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 10절을 봅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245면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합독하면서 말씀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갈라디아 2장 20절 한 절 더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304면이 되겠습니다. 304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지요.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5월 달에 어버이 주일에 설교를 하고 거의 한 년이 지난 다음에 강단에 서니까 똘똘해요. 여러분들 그렇죠? 음식을 잘 하시는 어머니들도 음식을 안 하다가 갑자기 칼을 들으면 뭐를 어디에 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양념이 어디에 있는지 잘 헷갈려가지고 잘 찾지를 못해서 늘 음식을 잘 만드시던 어머니도 음식을 제대로 만들지 못할 때가 있죠. 저도 오랜만에 강단에 서니까 얼떨떨해서 조금 잘 못하더라도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은혜로운 설교를 하시니까 또 저런 분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오늘 또 말씀의 은혜가 되시고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들으시고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왜 바울 사도가 서신으로 로마 교인들에게 썼느냐? 이 수신은 로마 교인들이에요. 이 로마 교인들에게 상황이 굉장히 좋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생활 습관이 있겠죠. 저들이 생활하는 어떤 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하는 게 있어요. 그들과 섞여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참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럴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차근차근 해왔으면 이게 당연시 여겨져요. 저희 아이들은 그게 당연시 여겨지는데 저는 그러지 않을 때가 가끔씩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다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에 헌신하다 보니까 내 생각과 내 삶이 자꾸만 달라질 때가 있다고요. 이 로마 교인들이 그랬어요. 이런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 넣어주고 그들과 좋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길이 뭘까? 바울 사도는 믿음의 기초를 그들에게 세워야 되겠어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 믿음의 기초가 분명히 서야 돼요.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흔들리게 돼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신앙을 잃어버릴 때가 또한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이다. 믿는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여러분들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10명의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예? 뭐 에녹도 거기에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만은 그 10사람의 그 모습 속에서 두 가지 모습을 우리는 찾아보게 돼요. 믿음을. 하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하나는 모세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갈대와 우르를 떠나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나이가 75세. 그렇잖아요. 이제는 생을 마감할 나이인데 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아멘 합니다.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100세의 아들을 줬어요.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어요. 자식이 없어서 그 후대를 이어가지 못할 때에 족장시대인데, 족장시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그 후손을 이어갈 족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를 세워야 되는데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삭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청년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뭔가 알 때 됐는데 하나님이 그를 모리아산에다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군말이 없어요. 아무런 말 안 해요. 아멘 하고 제단을 쌓고 거기에 자기 아들을 묶어서 얹어놓고 칼로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부르죠. 내가 준비한 재물이 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주어예요. 그런데 모세에 와서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다 보니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없어요. 말씀해야 하는 거예요. 인도해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끌면 딸려가고 말씀하면 가고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능동적인 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아요. 모세의 믿음은 굉장히 능동적이잖아요. 가서 싸우고 말씀을 들고 가서 막 외치고 행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일강이 흐르는 그 홍해 바다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치라 그럴 때 그게 갈라질 줄 여러분 믿음이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하잖아요, 치잖아요. 믿음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모세의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나약한 수동적인 믿음이 아니라 능동적이에요. 행한단 말이에요. 행한다. 우리 믿음의 완성은 바로 이 두 가지에 있어요. 이게 두 개 합쳐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믿음도 있어야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빛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구나 하고 보여줄 수 있는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생활이 두 개가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도 1장에서 10장까지는 우리 구원이 뭐냐, 믿음이 뭐냐 거기에 대한 이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장에서는 어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게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이 내 마음속에 확고하게 자리 잡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 없이는 난 못 살겠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 하나님을 내 마음에 품고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냐?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느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된다.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도 계시고 젊으시지만 여러분이 오늘 이곳까지 여러분 있게 된 것이 무슨 힘으로 여러분 왔다고 해요? 생각합니까? 여러분 열심히 해서 열심히 살아서? 아니에요. 누군가가 내 뒤에서 나를 서포트해 준 거예요. 나를 위해 헌신해 준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구예요?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구예요? 나의 어머니예요. 내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나의 어머니가 없으면 여러분 여기 존재할 수 있을까요? 내 어머니가 지금이야 다 여러분 어머니들이 학식도 많으시고 예쁘게 가꾸셔서 이쁘기도 하시고 뭐 모든 면에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지요. 그러나 우리들의 어머니는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70이 넘은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지만 그 어머니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에도 이름도 없어요. 이름이 뭐냐? 성이에요. 최씨. 강릉 최씨. 그래서 이름이 최씨예요, 그냥. 그래서 호적에 가보면 최씨라고 써져 있어요, 그냥. 자기 이름 하나 떳떳하게 가지고 계시지 못하는 그 어머니가 오남매를 낳아가지고, 오형제를 낳아서 그 오형제, 우리 집안을 이루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 그러면 그 어머니들이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랑이 없이는 이런 일을 이룰 수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부모님의 사랑도 있지만 더 큰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 이걸 내가 느끼게 되면요, 깨닫게 되면,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주님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는데 양육하는데 여러분들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이들 보고 잘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최대로 해주는데도 아이들은 별로 반가워하질 않아요. 그리고 어머니의 아버지의 사랑을 별로 느끼지를 못해요. 왜? 당연시 여겨져요. 그게 사랑이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당연시 그냥 어머니니까 아버지니까 하는 거야. 내가 교회 다니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런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교회인이야. 나는 집사야. 나는 권사야. 나는 목사야. 그렇게 뭐 나가는 거고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찬송 불러야 되니 찬송 부르고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되니 기도하는 거예요. 주일 되니까 교회 안 나가면 찝찝하니까 교회 나가요. 그것 가지고는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 믿음을 든든히 세우질 못한다. 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해. 그 사랑을 내가 깨닫고 그 사랑을 내 마음에 꽉 품고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돼? 흔들려야 흔들 수가 없고요. 그 어떤 무엇도요, 나의 이 믿음을 해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바울 사도는 오늘 로마 교인들에게 이 5장 6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랑이란 말이 뭔 말일까? 한마디로 여러분 뭐라고 풀 수 있을까?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은 함께 웃는 것이다.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딸이나 젊은이들이 누구와 교제를 하게 되면 어때요? 얼굴이 환해지고 괜히 웃잖아요. 괜히 좋아하잖아요. 괜히 막 흥겨워해요. 너 요새 연애하냐? 왜 그렇게 좋아해? 왜? 사랑하니까 웃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행복한 거는요, 물질이 많아서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언제 웃고 언제 즐거워하느냐? 사랑이 있으면 돼요. 가족끼리 서로. 그러면 그 집은 어떻게 돼요? 어떤 집에 살든지 간에 웃음의 꽃이 핀다. 저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있어요. 이게 교회 오니 즐거운 거야. 행복한 거야. 웃음꽃이 피는 거야. 성도들끼리 만나니 막 즐거운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집에 나가도 그래요. 이웃을 만나도 그런 거예요. 웃음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또 사랑은 오케이. 모든 게 다 순조롭게 오케이. 왜?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좋게 보인다. 여러분, 사람이요, 이 눈이라고 하는 게 참 묘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요, 똑같이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사랑이 넘치면 그게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아름다워. 여기에 좋은 화분을 갖다 놨지만 보는 눈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다 달라. 교인들이 다 생각이 달라요. 어떤 노란 저렇게 꽃을 갖다 놨으니 얼마나 화사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강단이 환하네. 그렇게 보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저게 얼마짜리지? 그렇게 생각하는, 탁 들어와서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세 번째도 저건 누구 해놨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 따라서 이것을 바라보는, 물건을 바라보는 그 모든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면 좋게 보이는 거예요. 다 좋게. 나쁜 게 하나도 없어.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만사 오케이지. 다 화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랑이 있으면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서로 양보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만 독보적으로 이기면 안 돼요. 서로 이겨야 돼요. 서로 즐거워요. 그래서 그 심리학에서 보면 부부싸움은요, 일방적으로 남편이 이기거나 아내가 이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화목해지려면 부부싸움은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둘 다 이겨야 된다. 둘 다 이겨야 된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앙금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어느 쪽이 일방적으로 이기게 되면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있으면요, 함께 승리하는 거예요. I am okay, you are okay.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그리고요, 사랑은 함께 즐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잠시나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사랑해 줬는가를 여러분 깨닫고 느끼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게 주었어요. 주었다는 것은 뭐예요?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시는 분이 계실까요? 쉽지가 않아요. 저는 주위에 이 장기 기증을 하시는 분들을 몇 분을 봤어요.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에도 교회 집사님께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분에게 자기 콩밭을 그러니까 그게 한 40년 전이니까 지금은 장기 기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한 40년 전에 성가대 주의하시는 분의 부인께서 그 콩밭을 띄어서 아무도 모르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줬어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신방을 가가지고, 목사님하고 신방을 가가지고, 대단하십니다. 큰일 하셨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웃으면서 권사님은 그러는 거예요. 이거 그거 큰 것도 아닌데 2개인데 1개 띄워주는 건데 그렇게 돼. 아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다시 봤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내 몸에 한 장기를 띄어서 누구에게 준다. 내가 죽어서 사후에도 장기를 띄워주는 것도 여러분 참 어려운데, 살아있으면서 내 장기를 띄워준다?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겁니다. 그런데 나를 대신에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데, 여러분 어떤 때 죽었습니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게 포인트예요. 우리는요, 사랑을 주고받을 때 당신이 먼저 내게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겠다. 아니면 상대방이 내게 사랑을 줬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 기브 앤 테이크식으로 주고받는 사랑을 우리는 자꾸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죄인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지금 어떻게 합한 거예요? 합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죄인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속썩이고 하나님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어지럽히고 괴롭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나를 대신에 살리는 역사와 능력을 하나님은 내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기도하시면서 교회 다니시면서 여러분 말씀 들으시면서 내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습니까? 이게 없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 영광 위해 사는 거예요. 내가 주님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이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 신앙이 자꾸만 흔들리게 되어진다. 오늘 로마서 교인들에게 바울사도는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말로 나 당신 사랑해, 나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근데 사랑의 징표가 없잖아요. 근데 그 징표가 뭐냐? 확증해 줬단 말이에요. 확증했다는 것, 도장을 꽉 찍고 증거해 줬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내가 너 대신 죽어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 사랑을 우리는 받고 죄 가운데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거듭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잘하니 복받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니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 가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니 우리 집 부자 되고, 여러분, 이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에요. 왜 죽었느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잘못한 게 많아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놀라운 그 잘못을 다 해결하지도 못하고, 다 회개하지도 못하고, 다 하나님 앞에 갚지도 못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대신 죽게 해주셨다. 그래서 내가 너를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확증해 주셨다. 저는 오늘 이 시간부터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을 마음에 품고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확고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긴가민가 생각하는 거예요. 긴가민가. 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잖아요.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의 한결같은 주님의 말씀이 뭐냐? 내가 내 형편과 처지를 아노라. 여러분, 주님이 나를 안단 말이에요. 알고 계시.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우울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심정 속에 있는지, 우리 가정이 어떤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 주는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만큼 여러분을 눈동자와 같이 보고 계시는지 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일거수일투족을 여러분 스토킹 하느라고 여러분 일거수일투족 너희들이 뭘 잘못하느냐 어디 가서 어떤 나쁜 짓 하느냐 이거 보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시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너무너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으로 너를 해결하려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적어도 그런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시시한 분들이 아닙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냐? 아들을 대신 줄 만큼 여러분들이 가치가 있고 위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이 시간에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나는 참 형편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뭐예요? 그랬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를 대신해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부족할 때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대신 죽게 해주셨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증시켜 주셨다. 참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여러분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요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로마 교인들에게 이것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아무리 득세를 하고 유대인들이 아무리 너의 신앙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더라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길은 다른 거 아니다 말이에요. 마음 먹었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도장 팍 찍듯이 확증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버렸다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이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 죽어주셨는데, 마지 못해서 억지로 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스스로. 사랑은요,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 자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억지로 여러분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친구도, 저는 이제 우리 그 동기들 가운데 조금 나이가 많아서 제가 제일 일찍 퇴임을 했는데 지금 이제 현직에 다들 우리 동기들이 다 있는데 그분들이 요새 한창 빠져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손자, 손녀들한테 빠져요. 손자, 손녀들. 하여튼 만나기만 하면 손자, 손녀 사랑이에요. 핸드폰에 동영상 찍어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이가 요번에 이랬어요. 그래서 어저께도 어느 목사님을 만났더니 그 아이가, 손녀가 그 장난감 타고 있는 거, 그걸 찍어가지고 와가지고 저희한테 보여주면서, 보시라고, 이렇게 아이가 장난감을 잘 타고, 이렇게, 자랑이 늘어져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건 스스로 빠지는 거지.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어떻게 돼요? 주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나니 그 다음에 어떻게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도 이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0장 18절에 가서는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주님은 어떤 분이냐? 내가 버릴 수도 있지만
얻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게 뭐냐? 양들을 위해서 내가 버렸다는 거예요. 스스로 버렸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가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자기 아들을 나를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걸 깨닫고 나면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줄 만큼 나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내가 받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또 아낌없이 내게 주고 또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집에 왔다가 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거 다 주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이들에게 주고도 또 주고 싶어하는,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억지가 아니라 스스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속에서 누가 주장이 돼요? 누가 주인이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셔요. 이분이 시키는 대로 아멘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의 원리를 분명히 깨달으시고요, 이 신앙의 원리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예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둘째는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세 번째는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대신 살아났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발적으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랑은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거고, 사랑에는 자발성이 있고, 사랑은 결국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살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왜? 우리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기 때문에, 내가 죄인 되었던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구원받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 주님의 은혜요,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의 죽으심이란 말이에요. 이것들 통해서 우리는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죽었던 영혼들이, 잘못했던 사람들이 새롭게 거듭나고 새 사람 되고 본어게인 되고, 이런 은혜와 축복들이 나타나는 그곳이 바로 어디냐?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말씀 한마디 한마디도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해서는 안 되고요,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되고요, 긍정의 말을 하고, 그리고 살리는 말을 하고, 언어 자체가 늘 살리는, 사랑한다, 존경한다, 아름답다, 귀하다, 복되다, 우리 함께하자, 승리하자, 감사하자, 이런 말들이 교회에서 막 차고 넘쳐서 답답하게 살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새 생명을 얻고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도 자신을 버리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 결론입니다. 이 결론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베풀어 줬으니 이 사랑을 받은 우리 또한 나를 희생시켜야 된다. 나를 낮춰야 된다.
여러분, 교회는 자기를 높이는 데가 아니에요. 자기를 낮추는 데예요. 계속해서 낮춰야 돼요. 그러면 누가 높여주느냐? 주님이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른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높은 데 앉혀주시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신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너도 자신을 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버림이 없이는, 희생이 없이는 사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 죽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그러나 그게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새 사람 된 저와 여러분, 이제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인류를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예수님이 이 교회를 축복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사랑의 원리를 다시 한번 배우고 깨닫고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불러주시고 참 너무나도 어리석고 미련하지만 나를 위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 이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능력 주시옵소서, 셈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사랑을 깨닫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푸며 살아가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 모두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한 3일도 아버지 세상에 살아갈 때에 아버지 세상 과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